제가 지난 시간에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은사는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 목적은 공공의 유익, 뭐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게요. 사랑은 은사에 속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우리 이거 외우시는 분.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 이렇게 9가지죠. 이게 좀 헷갈려요. 가운데 하나가 딱 빠지기 시작하면 헷갈리는 건데,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한 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랑을 은사에 속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검색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렇게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13장으로 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신은 사랑의 은사를 받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순복음이다 보니까 순복음은 방언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하거든요, 사실. 방언을 다 해야 된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지만 목대원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은사 막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은사를 받아야 한다.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특별히 또 우리 순복음에서는 그 성령 세례의 증거로 방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수업 드릴 때,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방언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수련회를 이제 방언 받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하는, 그러면서 저도 어쩌면 이 성령의 은사가 좀 더 발현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졌던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방언을 해야 된다. 방언은 누구나 다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는 방언보다는 사랑의 은사를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을 삐삐삐삐삐 아무리 돌려도 사랑의 은사가 어디 있지? 뭐 막 안 들어왔는데, 그땐 제가 신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있는갑다, 사랑의 은사가. 뭐 왠지 들어본 것 같잖아요. 사랑의 은사 막 왠지 들어본 것 같고 막. 그래서 은사가 있나? 그 앞에서 말을 못한 거예요. 그때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다고요.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말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서 내가 왜 그때 미처 그분에게 이 얘기를 왜 못해줬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또 여러 성령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은혜 가운데 할 수 있게 되는 것,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 좋겠어요. 뭐 언젠가는 부어주시겠지, 이런 마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부어주실 그 은사를 사모해서 또 내 마음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은사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욱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욱 큰 은사.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니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뜻 가운데 부어주신다 하는 걸 왜 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러고 13장이 연결되는데 사실 12장 31절 말씀은 14장 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바로 찾아지죠.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나 다음을 받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느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다음을 받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종합적으로 볼 때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은 그럼 뭘까요?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는 예언의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추구하라. 우리 기성희 조사님 이게 왜 이런 어떤 눈빛인데 지금 아마 1절에서 누구 한 분 더 다 같이 끄덕하는 분이 있었어요.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서 그런데 12장 31절하고 그 다음에 14장 1절만 읽으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은사를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익이 뭐라 그랬죠? 공공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유익되는 은사가 봐봐요. 일부러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으라고 한 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알아듣는 자가 없으므로 이것이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세우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뭐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게 예언의 은사인 거예요. 예언은 어떤 은사냐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면 과거의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선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점집에 가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해도 될까요? 안 가봐서 아무도 모르죠. 가서 보통 점 보는 사람들이 이거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특히 연초에 새로 오는 해에 내 1년 운수 이런 거를 앞으로 올해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미래의 일을 보통 물으러 간단 말이에요. 2025년이죠. 2024년도 제가 어찌 되었었나요? 이거 물으러 절대로 전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2025년 이제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이 접어들었는데 올해 후반에 나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물으러 보통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위로가 되어지는 예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했고 했던 모든 일들이 뭔가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 이걸 허락하신 게 아닌가? 막 이런 여러 많은 답답하고 뭐 참소를 당하고 뭔가 주저앉게 되고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권면이 되어지는데 위로가 되어지는데 미래 일을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예언의 은사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십시오.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도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제 뭔가 누군가의 어떤 문제를 놓고 앞으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를 해보면 아 이거는 추진해도 되는 일이겠다는 감동이 오기도 하고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해라.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게 조금 이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건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거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해석해 주지는 않으시고 환상이 애매한 그런 환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통 그 환상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시면 이제 그게 이제 예언으로 선포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환상을 보는데 그 풀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 환상을 보는데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고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좀 찝찝하다 이런 환상을 보게 될 땐 저는 그거를 선포하진 않아요. 기도를 해주고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여러분 선포해드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것들을 물으러 올 때는 이미 마음이 결정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지 마라 하게 되면 서로 대립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말도 안 듣게 돼요. 어떤 말도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 때문에 성도나 목사나 등을 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포해라. 그래도 선포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지 마라 하실 때가 있어요. 다 보여주고 다 말씀하시고 이걸 지금 저보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뭘 하시냐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거를 딱 경험했을 때는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라 해서 기도는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권면의 메시지는 전해주는데 그거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저떻게 하실 것이고 막 이러니까 지금 막 이런 얘기는 내가 얘기한다고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안 좋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걸 우리가 소화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화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감추시는 거죠. 덮어두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부분적이고 다 희미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인 것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내 감정에 이게 부정적일 수 있잖아요. 나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희미하니까 부분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것을 보고
아, 이거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이거는 내가 환상을 보는데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걸 선포하는 것도 그에게는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딱 그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삼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점 보는 사람들이 삼재가 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삼재가 몇 년을 뭐 간다 어쩐다. 이제 올해는 삼재가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건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네가 갈라는 그 길이 나쁘다, 색깔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기서 말하는 삼재다 이거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건 거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선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부정적인 것을 선포하라 하시지 않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일이 풀어져 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으로 결과로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내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그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죄인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인이 많습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랑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머리에 숯을 쌓아두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숯이 이제 불이 확 붙어버리고 홀라당 타버리면 이제 끝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건 거예요. 그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죽는 날까지의 경주예요. 신앙의 경주예요. 저를 예를 들게요. 문현교회 시절 사실 목숨 걸고 사역했어요. 제가 목숨 걸고 사역했어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나 이러다 죽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제가 개척해서 제가 거기다 목숨 걸지 제가 왜 여기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 사임하면 같이 다 나가야 된다는데 제가 왜 여기에 목숨 걸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해라.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일단 목숨 겁니다. 결국은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셨었을 때 개척하기 싫었지만 개척을 하면서 기대는 한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했었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부흥을 주실 것이고 막 뭔가 막 다 잘 될 것이고 막 이렇게 혼자 쓸데없는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루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결론을 내리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나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결과에 가서 시험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라 할 건데, 우리 피조물이 뭐라 할 건데요. 잘 되면 내 의가 되고 잘못되면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 못 돼도 하나님 이 속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더 인생에서 더 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기 위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는 뭐다? 예언의 은사다.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뭐냐?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또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은사는요, 내 의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선포하신다기보다 조금 더 엄밀하게 따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 중에 은사를 사용할 때 명령도 잘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이것은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악한 어둠의 영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불 막 이런 식으로 성령의 불하고 그 끝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성령의 불 이렇게 하면 이걸 조금 웃긴 말로 이렇게 해요. 김덕아 지금 말씀 선포해 라고 지금 저한테 말할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령의 불은 딱지 성령 그분 한 분 성령님도 아니었잖아요. 성령의 불 이러면 김덕아 불같이 말씀 선포해 이렇게 지금 저에게 하실 수 있으신 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성령의 불까지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싶어. 성령의 불이 여기 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성령의 불 이 인도하시는 분 소리를 듣고 제가 어느 날 성령의 불 했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불 이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령의 불까지는 강하게 이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는 우리가 명령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명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할 수 있는 건 어둠의 영과 귀신의 영을 쫓아내는 건 거예요. 그거는 어둠의 영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쫓아냈어요? 내가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럼 큰일 나요.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한다.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령님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거나 이곳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건 거예요. 조금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까지는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들의 이 능력 행함의 은사들 또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 사용할 때 말을 진짜 정말 단어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 하나님과 같은 위. 그러므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존중해야 되는 건 거예요. 경외해야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더욱 큰 은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교회의 유익,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건 거예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좋은 길.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하지, 금요일날 설교했죠. 사랑이 없어도 가능해요. 사랑이 없어도 그 은사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 영혼을, 그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과 울리는 잉거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자신의 덕을 세우는 방언을 하고 아무리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나에게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13장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은사 정말 중요하다. 성령께서 주신다. 이 은사 사모해라. 그런데 특별히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를 구해라.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사랑 없이 하게 되면 아무리 네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러한 큰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리 내가 그런 큰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영광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패하니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아멘. 외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은사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이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이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그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능력 행함의 은사도 모든 이 신령한 은사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패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면 이제 그 모든 신령한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림받게 되면 이 땅에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건 거예요. 신령한 은사인 건 맞아요. 능력의 은사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 패한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신령한 은사는 일시적인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없어진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있는 것은 뭐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지나갔는데 이게 해석이 좀 안 됐었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는데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씀은 방언, 예언,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린아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인 건 맞는데 사도 바울이 굳이 지금 비유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이런 모든 지식, 모든 이 신령한 은사는 어린아이의 일이다. 왜? 사실 그 은사 자체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어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의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린아이의 어떤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가 막 능력을 행하는데 우리가 보면 나는 능력을 못 행하니까 능력 행하는 사람 보면 막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 능력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 예언을 못 하니까 막 대단해 보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희미하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건 어린아이의 일이다. 이런 것들은 다 장차
필요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끝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은 어른, 성인, 그리고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완전한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정말 신령한 은사고 위대하고 대단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희미하다. 그런데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끝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끝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거기서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여 신령한 은사를 사용해야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힘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으스스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그 결과로 한국 교회에서 은사를 받은 많은 권사님들이 은사 사역하러 기도원 세웠다가 그 기도원이 다 망하게 된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그 지도하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한테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 권사님들 기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사 직분을 받죠. 기도하다 보니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 죄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 같은 은사가 없네?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가서 교회는 못 세우잖아요, 당장에. 그래 어떻게? 기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은사 사역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마치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것처럼 자기가 더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우, 역시 나는 우리 목사님보다 낫어. 역시 나는 어떤 목사님보다 나아. 이렇게 되면서 막 사역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기도원들이 많이 생겼다가 기도원들이 지금은 문을 아주 많이 닫았죠. 교만의 끝이 패망의 선봉이 된 건 거예요. 은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드러나게 될 때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않도록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니까 막 은사를 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돼요. 이 은사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추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은사가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영적 성숙과 사랑을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은사들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령한 은사를 값어치를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한 은사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건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일시성과 제한성을 깨닫고 영원히 있을 더 큰 가치인 사랑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영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선택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 받기를 구해야 하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가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2주간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자기의 덕이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러한 모든 신령한 은사들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사랑이 끝까지 폐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은사가 막 많이 발현되어지고 그럴 때
막 누가 옆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다 방언이 아니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또 혹시 귀신 방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방언을 하는데 그게 다 방언이 아니고요. 방언을 하는데 그게 귀신이 주는 방언일 수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귀신이 주는 방언은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소름이 끼쳐요. 무서워요. 아무리 방언을 강력하게 해도요, 방언을 세게 하고 방언을 강력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강력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방언 기도를 들으면 귀가 아파요. 맞습니까? 안 아파 봤나 보네요. 귀가 아프거든요. 귀가 아파요. 근데 소름 끼치지는 않아요. 근데 귀신이 준 방언을 하는 사람은 소름 끼쳐요. 그래서 그 방언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데 다 방언이 왜냐하면 특히나 순복음에서 방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방언을 터지게 막 하다 보니까 막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방언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방언을 말하는데 다 방언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언을, 그 기도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뭘 구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을 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선한 거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방언 소리를 듣는데 희한한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투시의 은사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읽어내는, 우리 전사님 받고 싶어하는 그 투시의 은사, 그 투시의 은사, 그 은사도 이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와서 상담을 막 하면서 뭐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투시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투시가 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시가 되어질 때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얘기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숨김의 정체가 뭔지까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신날 것 같아요? 와, 이 나한테 말하는 거 내가 알잖아. 이것 봐서 너 지금 마음에 이랬지? 너 지금 나한테 이거 숨기고 얘기하고 있지? 너 지금 이거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막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기분이 진짜 확 상해요. 왜냐하면 투시를 항상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시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 관계를 쌓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그거를 말 안 하는데 내가 깨닫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닌가? 이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걸 깨닫게 된 건가? 그럼 너무 정확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였네. 그러면 그때는 그 은사가 너무 싫어요. 그 은사를 받은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은사 싫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은사는 가져가 주세요. 그거 안다고 뭐 특별히 무슨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투시 특별히 영분별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투시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의 거짓말이 다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통 이 마음 우리 권사님이면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권사님 마음이면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사님도 우리가 모르는 약한 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되 여러분 욕심을 내지 않고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건 거예요. 은사는 발현되게 돼요. 성령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되어지게 될 때 나의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좀 천천히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사를 내가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은사가 나에게서 발현되어진다면 정말 내가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영혼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나한테 지금 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한테 이 거짓말을 하나. 이것이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받아진다면 그러면 그때는 그 투시의 은사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될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의 은사가 정말 엄청난 은사죠. 그러나 이것이 감당이 안 될 때에는 안 받으니만 못하다. 그런데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능력,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발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은사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사 특별히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사랑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덮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신령한 은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세울 수 있는 그 신령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수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